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4쪽입니다. 성경 말씀은 PPT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31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못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다같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것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조금 덥죠? 더운데 에어컨이 고장난 쪽으로 다들 이렇게 몰리셨어요. 이쪽은 잘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 계신 세계 선교사회 회장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파리가 지금 너무 덥다. 그래서 여름에 덥지 뭐 안 더운 데가 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없다. 오키나와는 괜찮냐?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매스컴을 보니까 북유럽이 엄청나게 지금 고온으로 힘들다고 하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40도가 넘는 그런 온도가 계속 이어졌고, 그것 때문에 익사자들도 40여 명이 나왔다. 그래서 아니 에어컨 켜서 집에서 있으면 되지 왜 밖에 나와서 물놀이 하다가 죽지? 저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보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없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에어컨이 없는가 했더니 여름에도 20몇 도밖에 안 올라간대요. 창문 열어놓으면 그냥 시원하고. 저희 어머니, 시골에 계신 어머니 전화하는데 어머니 지금 거실 온도가 몇 도입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지금 27도야. 어머니 28도에서 30도 가까이 되면 무조건 에어컨 키셔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또 더위 드시면 큰일 납니다. 어질어질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했더니 그냥 가면 좋지.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야 지금 창문 열었더니 엄청 시원해. 근데 파리라든지 북유럽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40도가 넘으니까 이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 안 돼 있던 건물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니까 에어컨 보급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북유럽 쪽에서는. 그리고 또 에어컨을 틀면 환경이 오염된다고 해서 어떤 정당 가운데서는 정치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심한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더워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니 에어컨도 모자르고 기사들도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에어컨 얘기만 나오면 저희 오키나와 교회에 에어컨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은 교회가 다 작으니까 분당에 있고 뭐 세네 대 있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죠. 우리 오키나와 교회는 에어컨이 24대가 있습니다. 벌써 입이 좀 벌려지시죠? 3층만 해도 에어컨이 8대, 2층도 에어컨이 8대, 1층도 에어컨이 8대, 그리고 대형 에어컨이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은 다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다 관리하느냐, 전기세 어떻게 하느냐 얘기 나오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 크기 대비해서 에어컨이 가장 많은 교회가 오키나와 교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세계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에어컨 개수만으로도 야, 우리 오키나와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아닐까. 본토에 있는 교회들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전기세 때문에 무서워서 에어컨 잘 못 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켜야 돼요. 에어컨. 저희 교회는 제1대한기독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일본 전역에 8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인들과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보니까 방문하신 분들이 아, 이 교회는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뭐 교단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들어보니까 우리 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한 90점이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는 한 번씩은 얘기해 드려야겠다. 우리 교인들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1 대한기독교회, 일본 안에 있는 대한기독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로 처음부터 나누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장로교가 감리교를 포용하고 그래서 성결교단, 여러 가지 교단들이 8개의 교단이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우리가 들어보는 웬만한 신학교회 장로교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에서 5개의 지방회가 있습니다. 동경 쪽에서 북쪽으로 홋카이도까지 지방의 이름을 관동 지방회라고 합니다. 동경에서부터 북쪽까지 관동 지방회. 그리고 나고야 지역이 있죠. 토요타 회사도 있고 나고야 지역을 중부 지방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오사카 교토가 있죠. 오사카 교토 중심으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관서 지방이라고 합니다. 관서 지방. 그리고 고베도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고베랑 그다음에 히로시마까지 그쪽 지역을 서부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큐슈 지방에는 후쿠오카에서부터 밑에 있는 지역들을 다 통틀어서 서남 지방입니다. 그럼 오키나와 교회는 어느 지방에 속할까요? 오키나와가 어디에 속합니까? 서남 지방입니다. 서남 지방. 그래서 오키나와 교회는 서남 지방에 속해 있고 서남 지방에는 1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내년 5월 4일 날 오키나와 교회에서 지방의 총회를 할 차례입니다. 사실은 차례가 여러 번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키나와에서 이 후쿠오카부터 해서 가고시마, 대마도, 기타 큐슈에 있는 교회들이 오키나와까지 와서 총회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돼도 그냥 거기까지 가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늘 후쿠오카 쪽이라든지 기타 큐슈라든지 백부라든지 구마모토라든지 이런 지역을 가서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총회를 할 차례가 돼서 오키나와 우리 서남 지방에서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서남 지방의 교회들이 너무 작고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베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베시에 있는 우베 교회가 있는데 건축상을 받을 만큼 예쁘게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서남 지방에 가입식을 할 때에 그곳에 가서 서약식을 한 교회입니다. 우베 교회에서 38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고 또 목사 안수와 위임식을 했는데 1, 2년도 안 돼서 다른 교회에 부목사로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위임이 됐는데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는 사례가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왜 갔을까요?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성도가 너무 줄어들고 목사님 사례비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 생겼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 본당이
옆에는 산이 있어서 새소리도 들리고 참 예쁜 전원교회 같이 예쁘게 지어졌는데 그 본당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새로 고쳐서 설치하자니 성도도 몇 명 없는데 설치하면 전기세 기본 요금이 많이 나와서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관리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작은 사무실 공간에서 8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거의 지금 1년 다 되도록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서 그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무실 공간에 에어컨도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방의 회의 때에 지원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방에 있는 경비로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학가다 교회, 후쿠오카 학가다 교회에 있는 학가다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에어컨 하나를 설치하기 힘들어서 교인들이 지방에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 우리 지방에는 이렇게 교인들과 상황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재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11교회 교회 중에서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또 고쿠라 교회가 있습니다. 고쿠라 교회는 과거에 우리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을 예전에 우리 교포들이 일본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일동포들이 인권 운동을 힘썼죠. 그때 앞장서서 했던 고 최창화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면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 제일동포들이 일본 사회 속에서 인권 운동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이후에 주문호 목사님이 42년 동안 사역하면서 은퇴하셨는데 후임자로 올 분을 지금 1년 동안 찾고 있는데 1년 이상 공석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지방의 고쿠라 교회와 우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일본 오키나와 기억날 때 또 태풍 이야기가 들릴 때 그래 맞아 오키나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면 에어컨이라도 고장나지 않게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에어컨 업자 오한상을 정말 힘들게 3월 달부터 교회에 에어컨 고장나서 오라고 했는데 몇 달 만에 오셔가지고 에어컨을 체크했습니다. 5개 에어컨을 고장이 나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난주 그분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북유럽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에어컨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는 힘든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주보다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얼굴 인상만 봐도 저주보다는 축복을 하면서 산 것 같은 얼굴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당당하게 저주를 한 경우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독함도 예수를 믿으면 점점점 사라지죠. 예전 같았으면 싸워서 지지 않고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마음 상태였을 텐데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그냥 속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너 나중에 잘 되나 보자. 너네 지방권 잘 되나 보자. 이런 식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지 대놓고 저주를 퍼붓는 경우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은 오늘 주일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오늘 이 17절부터 31절까지는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말씀과 이어져 있는 말씀이죠.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가장 강렬한 저주의 시입니다. 탄원시라고도 하지만 사실 저주의 시라고도 해야 됩니다. 이유 없는 미움과 배신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대적들 앞에서 다윗이 느꼈던 그 처절한 고통이 그대로 이 시편 109편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저주를 스스로 행동을 하거나 부하들을 시켜서 복수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쏟아 넣으며 기도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이유 없는 저주를 퍼부어 댔던 대적들이 결국 자신들이 뱉은 그 저주가 자신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못 잊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했다. 저주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격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가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움, 매우 중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상시키며 높이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주는 사람이나 물건을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근데 영광의 반대가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격하시키면서 낮추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험담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뒷담화 까는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면 험담하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즐기면서 했던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임했다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언급하기도 힘든 내용들이 7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대적들에게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 일찍 그 사람이 죽어서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와이프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빌어먹을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리고 고리 대공업자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해주시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채업자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해달라고 저주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과 고아가 된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무서운 저주를 다윗은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험담하거나 뒷담화하지 않고 그는 저주를 합니다. 언제 저주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칠 때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대인 기피증, 학생들도 많이 있죠. 학교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퇴학을 하거나 대안학교를 가거나 또 검정고시를 보거나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공황장애도 생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자기 뒷얘기하고 뒷담 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사람들 앞에 가는 것조차도 싫어하니까 그냥 방 안에 처박혀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도 한국에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윗은 저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여서 서로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오늘 본문처럼 자신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지만 상대방에게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저주할 사람을 복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고 자신을 계속 괴롭혀왔던 사울왕까지도 선한 말로 응대하며 직접 대갚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싸움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장군 출신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도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싣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그 저주에 임하게 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모여서 저주를 하든 험담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험담하고 거짓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들 너무 동요하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가 내뱉은 대로 그 저주가 자신의 얼굴에 마치 누워서 침을 뱉는 것처럼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대적이 저주하기를 옴니뜻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내장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에 들어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중심으로 침투하여서 완전히 점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내뱉는 독한 저주와 악한 말들이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의 영혼과 뼈까지 침투하여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메랑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높은 정신이었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괘씸히 여겨서 그를 처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를 미워해서 그를 매달아 죽이려고 50규빗, 지금으로 얘기하면 23m의 높이의 장대를 준비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향한 저주와 살인을 온입듯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 역사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이 세운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심은 저주대로 자신이 그 저주를 임하게 되어 저주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여호와께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저주와 헌당과 그리고 악담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그곳에 즐겁고 저주하고 그렇지만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의 모든 소리를 듣고 그대로 그 저주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 자리에 앉으면 험담과 저주와 악담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시편 1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가치를 격하시키는 말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축복하는 자리, 타인을 높여 세우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대적들이 무자비한 이런 공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을 숨기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험담을 하고 저주할 때 그것을 듣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심이 상한다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다, 관통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주하고 험담하는 칼 같은 말에 자신의 영혼이 난도질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다윗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는 참 대적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2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신이 편이 없는 것, 뭘 해도 거짓으로 바보를 만듭니다.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쉽죠. 다윗은 까닭없이 자신을 공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이러한다고 저러면 저러한다고 공격합니다. 원칙도 규칙도 없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너덜너덜해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까닭없이 저주와 왕따를 당하고 험담으로 우리의 마음이 난도질 당해도 또 어느 때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을 하며 악담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어떤 때는 잠 못 이루게 되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겨서 약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고 체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위로가 있고 다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AI 채팅으로 가족이 망가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위로해주지 못하는데 AI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힘드시죠라고 하면서 공감해주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AI와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가족보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가서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I가 나온 지 몇 년도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반려로봇도 나오게 되죠. 가격만 또 저렴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로봇과 함께 아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영이 없는 존재가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속에는 영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만이 온전한 회복과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AI 로봇과 AI는 공감할 영이 없는 것입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에게 맞도록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공감할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약함과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수없이 상처를 입고 수없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험담하고 악담해서 귀가 가려울 때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선을 행해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힘들 때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저주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악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인자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와 험담과 그리고 악담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저주와 험담과 악담이 결국에는 나에게 임하며 또 나에게 보응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축복을 말하며 또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주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과 형통의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몸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서남지방의 우배 교회와 고쿠라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고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저주를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주하는 삶, 범당하는 삶, 악당하는 그 입술이 새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며 축복하는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심정이 아버지 아플 때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생겨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AI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질병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상처도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심령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연약한 모든 부위가 깨끗이 치유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남지방의 후배 교회와 고꾸라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통하며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